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간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나의 권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하십니다. 세상을 넘어 먼 곳에 가고 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내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어디인들 주님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머릿속인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지금의 시대상을 보며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의 죄 앞에서는 관용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 같고 고난의 길,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보였으나 생명의 길이며 부활의 참 소망을 안겨주는 복된 길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험한 파도와 풍랑이 강한 바이킹을 만들었듯이 오늘의 시련과 역경이 강한 성도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처음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게 보내시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만이 참 위로자여 회복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성도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간호하고 계시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안기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는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각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깊은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우주를 정복한다고 하지만 미세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생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주님,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건강한 믿음을 간직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과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십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오시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는 모든 일정과 사모님과 자녀들이 부산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신동장 목사님의 신원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회 여정에 함께 동행하심으로 비록 떨어져 생활할지라도 구원의 복된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영선 장로님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감사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인을 맞아서 묵묵히 섬기는 교육자님들과 봉사자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필요에 따라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코로나19 관계로 주일 2부 예배와 새벽 기도 외에는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혹 교회에 못 오시는 분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부산 연산교회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김지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십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부터 교회 청소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기관장 모임을 갖겠습니다. 기관장에 회장님이나 또는 임원 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어제도 우리 교회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오늘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1층에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또 체온 체크,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를 그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열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분은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앉으실 때도 이렇게 거리 간격을 유지해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상무 장로님 장인 되시고 김하숙 권사님 아버님께서 지난주 목요일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영선 장로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이 얘기도 잘 안 통하죠. 예, 눈만 가지고 이렇게 뻥긋뻥긋해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이 나느냐 하면 지금 북한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러고 있답니다. 북한의 우리 성도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모인다 그러면 눈만 꺾어 이렇게 사인을 보내준대요. 그러면 어디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찬송 제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그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에서 탈북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탈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갖 고난 속에서 겨우 이제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탈북해서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갔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보니까 신앙자들이 신앙자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도로 북한으로 갔대요. 차라리 고난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북한으로 갔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 흐지부지한 생활, 밋밋한 생활을 보고 실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우리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가운데 결론을 얻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대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감을 얻든지 지혜를 얻든지 방법을 찾든지 기다리든지 등 세부적인 그 일까지도
어떤 결말을 얻으면 참 감사하고 기쁘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답답함을 느끼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지요. 참 혼란스럽지요.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양하듯이 응답도 다양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도 배우고 상황도 비교해보고 기다리는 인내심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이렇게 하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 생활 속에 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지목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험의 종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은 그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과 테스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유혹은 우리 인간의 지정의의 이 모든 면을 자극하고 변질시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때는 굉장히 모순이 보일 때가 있죠. 분명히 정확한 순서를 밟고 잘 이렇게 순서를 진행시켜 나갔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느껴지시거든 성경의 아브라함의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일 것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자기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신임하게 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행동을 중지시키시고 네 믿음을 이제 알겠다고 하신 후에 나뭇가지에 걸리게 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인간이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뭇가지에 걸린 양이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도움을 받게 하든지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해서 큰 일을 성사시키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이라고
느껴질 때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사는 환경에서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에서 길들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기를 좌우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두뇌에 입맛을 심어 놓는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입맛에 길들여지면 그것이 해로운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합니다. 이 길들여진 입맛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맛으로 유혹합니다. 차츰차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중독이 깊어지면 도망가라고 해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솔선해서 찾게 됩니다. 마약이 그렇고 담배가 그렇고 술과 도박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이비 이단도 바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12살 먹은 초등학생이 주위의 유혹에 빠져서 담배를 피웠다가 그만 들켰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스스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리자라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서 영혼과 육체를 갉아먹는 그 입맛들이 늘려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이 입맛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입맛도 있습니다. 관습과 전통의 얽매인 입맛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종교적인 관습에 굳어진 입맛입니다. 입맛이 길들여지고 굳어진 것이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민족의 전통과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은 사탄의 견고한 진영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집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문화에 반대하면 그 사람은 그 집단의 이단화가 되어서 폭력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슬렘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에서 그러한 일을 당해서 순교하고 그 가족들이 여기 왔다는 사람의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현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모델로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 요셉의 정욕의 유혹에서의 승리, 삼손의 실패 등 많은 교훈을 성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영상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하면서 유혹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유혹에는 세상 생활의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로의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승리의 방언을 우리도 사용해 봅시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죠? 우리도 사용합시다. 다른 사람이 있는데 하기가 좀 부끄러우면 혼자 있을 때 하면 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자는 말이에요.
자신의 결단 앞에서 이 말을 외칩시다.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말을 선포합시다. 종교개혁가인 그 마틴 루터가 우리는 흔히 뭐 개혁했다, 종교개혁했다 그러지만 실제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 주위 모든 환경에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견뎌나가면서 한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개혁운동을 할 때 월트버그성에서 그 당시 부패했던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 기도를 하였던 때에 마귀가 자기를 시험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마귀가 내 마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마귀를 친다고 그 옆에 옛날엔 잉크병 썼잖아요. 그 잉크병을 가지고 내리쳤대요. 그래서 그 벽에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답니다. 인생은 한평생 시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길이 됩니다. 실패를 줄여야 베드로의 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길로 영영 실패하고 맙니다. 세 번째,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하라.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듯이 어려움도 참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본적인 그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에 교인 중에 그 당시 롯데 야구 선수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최뭐라고 그랬죠? 야구 선수 그 밑에 투수가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좀 이름을 날린 그 야구 투수가 그때 그 교회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늘 좀 불평이 있었어요. 그 불평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좀 능력을 주셔서 그걸 던지면 이게 휙 돌아가서 스트라이크를 들어가면 내가 좀 뜰 텐데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안 주시나, 이런 불평이었어요. 그래, 그 청년에게는 그게 상당히 시급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집이 국제시장 그 먹자골목이라고 있죠. 예, 거기 아파트, 바로 그 아파트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 어머니로부터, 목사님, 우리 집에 빨리 좀 오셔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교인들은 그렇잖아요. 무슨 사건만 생기면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그 청년이 거기 앉아 있어요. 흥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날 또 야구 연습을 하고 돌아와서 많이 더웠대요. 그러니까 와서 문을 열려고 바로 이 먹자골목 그쪽에 있는 그 샷시, 알루미늄 샷시 문이 있는데 이걸 여니까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니까 이렇게 힘있게 막 여니까 이러면 알루미늄 샷시가 이게 삐뚤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유리 한 장이 있구만 아래로 떨어졌어요. 상상할 수 있죠? 그 아래는 먹자골목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유리 한 장이 떨어졌으니
이제 밑에 난리 난 거 아니겠어요? 아하, 이제 그 유리가